할렐루야. 요즘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중에서 2장과 3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평안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2장과 3장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은 이기는 자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그래서 초대 7개 교회를 소개하시면서 각 교회들마다 이것을 너가 이길 때에 이러한 축복을 주겠다 하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 이기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 또 준비할 때에 우리에게 큰 기쁨과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에베소 교회를 묵상했지요. 에베소 교회의 책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했지요.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은 처음에는 신앙을 잘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라 이 말은 바로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신앙생활이 익숙해진 거예요. 신앙생활이 익숙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런 것을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일에 익숙해짐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 중심이 일 중심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가져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는 것은 뭐냐면은 늘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을 하는 걸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야 돼. 우리는 그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믿는 종교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저희들이 묵상할 교회는 스무나 교회와 또 버가모 교회인데 먼저 스무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스무나 교회에 주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소개하고 계시는가, 그게 중요하죠. 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읽겠어요.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스무나 교회에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소개하고 계시냐 하면은 주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소개하고 있지요. 이게 중요합니다. 즉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또 이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즉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역사의 시작이시고 그 역사의 마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하면은 영어로 뭡니까? 히스토리죠. 히스토리는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분의 이야기.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며 마지막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그분에 의해서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흘러 들어온다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 말씀하죠.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었을 때 반드시 부활되었을 때는 엄청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두려워합니까? 첫째로는 박해에 대해서 두려워하죠.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대환란이 있습니다. 대환란 때 엄청난 박해가 성도들에게 주어지게 되고 또 짐승의 표를 강요받게 되죠.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할 수 없어.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우리가 사용 못하죠. 기름을 살 수 없으니까. 또 그로서리에 가서 음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다 불못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불못으로 들어간다. 즉 구원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 때는 즉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즉 그 짐승의 표가 뭐냐? 바로 요즘 말해서 소위 말해서 베리칩을 말합니다. 베리칩을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전화기에는 전자파가 있잖아요. 전자파를 많이 쏘이면은 내 세포가 죽어. 그런데 전자파를 가지고 있는 짐승의 표, 베리칩을 몸에다 박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포가 죽고 또 나중에는 거기에서 피부병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또 기계에 의해서 컨트롤을 받아. 그러니까 베리칩을 받는 그 순간에 사람은 기계에 의해서 조종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구원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1절입니다. 읽겠어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4장은 대환란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대환란 때. 그러니까 대환란 때 엄청난 박해가 있으니까 왜 이것을 하나님은 성경 기록해서
성도들에게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주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환란 때 이런 박해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환란 전에 있을 휴거를 준비하라는 거죠. 환란 전에 있을 휴거를 준비하라. 저는 환란 전 휴거를 믿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대환란 때 정부로부터 짐승의 표를 강요받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은 짐승의 표를 안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건을 살 수 없잖아요. 그럼 집에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의 믿음 때문에 자녀들이 굶주려야 되겠죠. 아파도 병원에 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런 엄청난 환난 가운데로 몰아넣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분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환난 전에 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대환란 때 이런 엄청난 박해가 있으니까 신앙을 준비해서 그 전에 휴가 있을 때 올라가도록 준비하라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이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준비하는 영혼들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문화 교회에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신앙을 배반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죠. 충성하라. 지금 주님께서 서문화 교회를 볼 때 박해가 오면은 그들이 신앙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배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입니다. 읽겠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가 박해나 죽음 때문에 나 예수님 안 믿어요, 나 예수님 몰라요 하고 부인하게 되면은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나는 저 영혼 모릅니다. 주님은 구원자인데 주님이 모른다 하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으로 떨어지잖아요. 지옥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도들이 다 순교하잖아요. 어차피 한번 죽을 거,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박해나 죽음이 올 때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제자들이 다 순교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 있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에 베드로가 주여 제가 죽는데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하루 저녁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3번째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게 되죠. 그러나 베드로가 회개하고 그죠? 자기 부인한 것을 회개하고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서문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회개하고 본래 돌아오라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라는 거죠. 죽음을 각오하라. 이 신앙생활은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자 하면 살고 내가 살려고 움츠리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각오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주님 알아서 하세요. 죽든지 살든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께 맡겨버릴 때에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이 내가 내 목숨을 지키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화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에 주시는 교훈은 두려워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베드로가 주여 죽음에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했지만은 막상 박해가 왔을 때 주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서문화 교회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어떤 박해나 죽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길은 바로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서문화 교회에 주시는 교훈은 서문화 교회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예수님 제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박해 때문에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떨면서 그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생각이 완전 바뀌어버리죠. 그들이 믿음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거리로 나가요. 거리로 나가서 예수님을 외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전에는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두려워서 떨면서 집안에 숨어 있었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모든 두려움이 다 떠나버려요. 오히려 담대해져요.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은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받은 걸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돼. 성경은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고 충만 받으라. 충만 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성령의 열매가 처음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지게 되고 우리 속에는 모든 두려움이 그냥 떠나버려요. 무서움이 떠나버립니다. 내 속에 여전히 장차 도래할 두려움, 박해라든지 죽음 이런 두려움이 온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사도 바울도 순교했잖아요. 예수님도 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지금 서문화 교회에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말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내 몸을 드렸을 때에 하늘나라에서 오는 그 영광은 엄청난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죽음이 없잖아요. 영원한 세상이에요. 영원한 세상에서 엄청난 영광 가운데 사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도래할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를 진 결과가 뭡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아버지 뜻을 순종했을 때에,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셨을 때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리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 주시는데,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분을 섬기도록 하는 그런 엄청난 영광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영광은 이 땅에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영광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결정하게 된다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어차피 한번 죽을 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 그만큼 복된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차 천국에서의 엄청난 영광을 준비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성도님들의 그 신앙과 초대교회의 그 성도님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인데 35절입니다. 읽겠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을 더 좋은 부활로 만들려면은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심한 고문, 예수님을 믿는 그 박해로 인하여 엄청난 고문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 고문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36절입니다. 읽겠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아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겠죠. 37절입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 때문에 산속에 들어가 굴을 파고 그 숨어서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어쩌다가 잡히게 되면은 담대하게 순교했다는 거죠.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성이니까 과거에 있었던 이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에요. 현재도 계속되어지고 장차 대환란 때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짐승의표를 강요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승리해야 되겠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주는 교훈을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환란 전에, 대환란 전에 휴가 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있다는 거죠. 평강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요한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읽겠어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서문화 교회입니다. 서문화 교회가 이기려면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죠. 죽음을. 그죠?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각오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주여 충만케 하소서.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박해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는 거죠. 둘째 사망은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지옥이죠. 지옥.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하고 되어 있어요.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거죠. 둘째 사망은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박해나 어떤 죽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거나 신앙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구원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구원을 잊어버린다. 구원을 잊어버리면은 지옥으로 떨어지겠죠. 불 속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만일 오게 되면은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축복이 있어.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바로 순교의 축복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순교자는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있는 거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순교자의 축복이에요. 그걸 알게 되면은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박해 앞에서도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살아도 기쁘고 죽으면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도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순교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13권, 14권을 썼던 사도 바울도 단도대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하잖아요. 이사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 다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차 도래할 그 영광을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올 때 담대히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 적습니다. 축복합니다. 어차피 한번 죽을 거. 영원한 천국의 그 영광을 위해서 확실히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오지 않겠지만은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은 담대하게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목숨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버가모 교회에 대한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려면은 버가모 교회에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그걸 알면 돼요. 그걸 알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12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어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이 버가모 교회는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좌우에 날선 금. 좌우에 날선 금이 뭡니까? 우리가 칼이 있으면은 양날 가진 칼을 말해요. 앞뒤 양쪽에 다 칼날이 있는 것이 바로 좌우에 날선 금입니다. 양날 가진 칼. 그 칼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죠,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주님은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시고 있다는 것을 지금 버가모 교회에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버가모 교회는 말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말씀에 문제가 있다. 자, 이 버가모 교회에 책망이 있어요. 두 가지 책망입니다.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 이해할 수 있죠. 발락은 이스라엘을 아주 미워해 저주하려고 하나님의 종 발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너가 만일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은, 왜 그러냐면 이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이 사람이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너가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은 내가 너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또 명예를 주겠다니, 권세, 명예도 주겠다 하니까 이 발람이 재물과 명예의 눈이 어두워서 발락에게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는 신앙을 재물과 명예를 위해서 이용한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교회에 신앙을 돈 벌기 위해서 또 이름 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니골라당의 교훈은 무엇이냐면은, 니골라당의 교훈은 자유신앙입니다. 자유신앙.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재물과 명예를 위해서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세상에 있는 계급을 교회에다가 가지고 와서 누립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있고 또 명예도 있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신앙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 궁극적으로는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발람의 교훈이 같은 겁니다. 그 신앙을 재물과 명예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 데 빠지느냐? 왜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에 그런 데 빠지느냐? 결국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없기 때문에 누가 이야기하면 그게 속기 돼가지고 그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말씀 충만이 없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는 성령 충만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 버가모 교회는 말씀 충만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모르니까 쉽게 세상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는 회개하라는 거죠. 왜 이단에 빠집니까? 말씀에 대한 기초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든다면은 WCC 세계 종교 협의회죠. WCC에는 각가지 불교라든지 유교, 무슬림 모든 종교들이 거기 다 들어가. 함께 우리는 하나다는 거예요. 하나다. 그들의 주장은 사람이 무슨 종교를 가지더라도 착하게 살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런 말 들으면은 불신자들도 좋아. 왜? 교회 안 가도 내가 무슨 종교를 믿어도 착하게 살면 다 구원받는다 하니까. 근데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은, 성경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도 내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면 자기가 구원자예요. 자기가 메시아가 되어버립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WCC가 바로 그런 거죠. WCC는
무슨 종교를 믿더라도 착하게 살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WCC의 주체가 되는 종교가 뭡니까? 가톨릭이고 또 통일교입니다. 가톨릭과 통일교가 하나가 되어서 지금 WCC를 키워가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많은 기독교 목사들이 들어가서 참여하고 있어요. 왜 들어갑니까? 명예를 얻으니까. 돈을 얻으니까. 엄청난 재물을 얻을 수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가 승리하려면은 말씀을 가져야 돼.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말씀의 기초에 굳게 서 있으면은 그런데 빠지지를 않아요. 그 말씀의 기초가 없으니까 빠져버리는 거죠.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버가모 교회에게 좌우의 날선 검으로 소개하시면서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호수아 보면은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임무를 맡겼었어요. 그 임무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전쟁이죠. 전쟁입니다. 그런데 전쟁 치러 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이 뭐냐면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고 됐어요. 사람이 평탄하고 형통해지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온다고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은 너가 재물을 원하느냐? 너가 너 명예를 원하느냐? 그러려면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너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7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버가모 교회가 주님의 교훈을 받고 회개하고 이길 경우에는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첫째로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만나. 감추었던 만나가 뭡니까? 만나는 바로 재물이죠. 만나는 음식 아닙니까? 재물입니다. 그리고 흰 돌을 주겠다는 거예요. 흰 돌. 흰 돌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흰 돌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을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명예를 말합니다. 명예를 말해요. 그러니까 네가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그 재물과 그리고 그 명예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이 성도는 말씀을 떠나면 안 돼. 여호수아가 전쟁 치러 가는데 병법을 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했으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했으니까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때에 그냥 모든 것이 행통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행통해지는 거예요. 희한하게 전쟁 치면 그냥 적군들이 피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 행하라. 그리하면 너 길이 평탄하게 되며, 즉 굴곡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살아가는데 굴곡이 없이 그냥 편안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하는 것마다 다 행통해진다는 거예요. 그 재물과 명예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온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불신자들도 얻을 수 있잖아. 재물과 명예를 얻을 수 있어. 그러나 그는 시한부적인 거예요. 죽고 나면은 그 다 끝난 거죠. 죽고 난 다음에 다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얻게 하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또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그 평안을 받지를 못해. 그 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으로 읽고 머리로 생각하고 이 묵상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 삶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주님께서 장대하게 해주시겠다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이기려면은 말씀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서머나 교회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이해가시죠?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성령 충만 받게 해주시고 말씀 충만 받게 하셔서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